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리 두수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의 등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11번째 포스트 베데스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사건 그 이후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베데스다인데요. 상당히 이게 층고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요 밑에 이제 저수지인데 물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겠죠.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복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복원한 그 모형도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은 이제 이게 두 개인데, 연못이 두 개인데, 이제 빗물이 오면은, 이제 물이 고이는 겁니다. 원래 천연적으로 있는 못은 아니고요. 이제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지대 자체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저수지를 해서 물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요게 높은 연못이 있고 그 밑에 낮은 연못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좀 특이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두 개 다 보관을 하는데 먼저 밑에 거 먼저 쓰고 이제 위에 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저주 이제 보관을 해 두었다가 밑에 것이 다 쓰면 요 수문을 열고 이제 물이 요렇게 나오면은 이게 물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먼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병도 낫고 뭐 그런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들, 또 병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아픈 사람이 많죠.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벌정에도 또 속으로 정신적으로 또 요즘에 많은 또 상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육 간에 참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베데스다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곳은 뭐 이쪽 병원도 가고 저쪽 병원도 가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세가 낫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되어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는 마치 신비한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움직일 때에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 이제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고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아마 답이 없는 곳이죠. 답이 없는 곳. 성경은 뭐 많은 환자도 있는데 뭐 전설이 있다 하는데 가끔씩 천사가 나타나서 고칠 수 없고 답이 없는 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아픔을 당하게 되면은 그게 뭐 우리가 어떤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그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죠. 자, 그래서 답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자,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거와 같이 이제 베데스다는 연못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높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왔을 때 저수지에 동시에 보관하면서 밑에 있는 것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물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은 가운데 있는 수문을 열어서 위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물이 내려오면서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천사가 내려오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내려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은 그때 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죠. 한 명, 두 명, 다섯가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전설의 모든 몸을 맡기는 것은 바로 이곳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파티마 병원, 동산병원, 저기 서울대병원 다 갔다 왔는데 안 되니까 그 신랄 같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다는 심정으로 베데스다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축소판이고 산수의 숙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산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베데스다는 산수의 숙명의 마지막 순간에 산수의 운명이라 할까요? 자, 이것이 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산수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병이 낫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뭔가 신뢰 같은 희망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도 이와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나무는 열매도 당연히 좋지 않게 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나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과 2번에 연결이 되죠. 나쁜 나무에 당연히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시스템의 핵심은 양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를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서 한 50그루만 심었다? 그러면 최소한의 나쁜 열매 50그루만 열리고요. 우리가 나쁜 열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한 80그루 심었다? 그러면 최소한 나쁜 열매가 80개가 열린다라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의 원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산수 월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철저한 산수의 월드 안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우리가 나쁜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는 나쁜 열매고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열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그 행위의 강도에 따라서 열매의 양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열매 자체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5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모를까?
다시 태어나면 모를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면은 모를까? 될 수가 없다. 2 더하기 2는 4가 된다라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Jesus in Bethesda.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께서 바로 답이 없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답이 없는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주님과는 다른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2023년 4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냥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린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아픈 가운데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산수와 같은 삶이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퍽퍽한 삶, 이 메마른 삶이 물낸 동상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아픈 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의 아까 전에 우리가 사진에서 봤다시피 엄청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수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잖아요. 2 더하기 2가 5가 안 된다라는 사실은 이 사람이 38년간 몸으로 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한 산수의 원리에 의해서 설령 먼저 건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전설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오셔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0,000달란트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떤 대가지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만큼의 6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주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베데스다. 자, 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 이후에도 산수의 시스템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을 고침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잖아요. 자, 병이 났었어요. 와, 만세! 이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바로 도루아무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이 무려 38년간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38년보다 더 심한 것이 오면은 이거는 그냥 평생 병 가운데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산수 원리의 절대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또 죄를 짓는다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뭐죠? 세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산수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똑같이 베데스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답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산수의 끔찍한 현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저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안 범할 수 있습니까? 뭐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일 더 많이 죄 짓습니다.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데.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절대로 산수의 월드에서 벗어나. 철저합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이, 보세요. 그 집이 청소됐어요. 그 방심하는 거야.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며칠 동안 열심히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네. 야호!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다. 이 하는 순간에 우회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 야, 깨끗하네. 이게 금단현상입니다. 금단현상, 여러분. 금단현상이 찾아옵니다. 더 심한 걸로 와요. 왜 될까요?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내어놓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틈이라는 것은 살짝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통째로 들어서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정말이라니까요. 우리가 포스트 베데스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나? 전 그건 모르겠고요. 좀 부담을 가져야 되죠. 근데 아무리 부담을 가져도 안 되는 걸 왜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한번 오직 은혜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24시간 난스톱으로 주님 생각하기 운동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의 편지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믿음과 행위가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주로 교리나 믿음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후반부에는 반드시 삶에 대한 거,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접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완전한 영역까지 온통 예수로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구원의 경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뒷부분에는 생활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초반에는 교회 비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후반부에 가면은 공동체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적인 부분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후반전에는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24시간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인 산수의 월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한 산수의 월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텀이 발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1부터 5까지 온통 예수로만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PPT 한번 볼까요? 포스트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뭐 등록을 하든지 세례를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믿음을 선물로 받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정말 제약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삶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고 방심하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또 제약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입니다.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죠? 반대로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왕노리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산수예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요. 베데스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